첫 주일 예배 하나님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7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저희 집사람을 보고 두 분이 닮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저희들은 종종 듣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지난 28년 가까이 서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얼굴이 닮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참 제가 볼 때 참 많이 부부가 보면은 참 닮으셨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얻게 되고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고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그 영혼이 결정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2014년 오늘 여러분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모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 내 평생에 나는 내 인생에 하여튼 모든 것을 좌우할 그 나의 바라봄의 대상을 나는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나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은 바라보아야 할 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이 오직 Christ alone we have to look upon 왜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믿음의 주요. 이 말씀은요, He is a founder of your salvation. 우리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But also He is a finisher of your salvation too.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떠한 그 환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들이 원망합니다. They grumble before the Lord.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chastise,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이 불뱀들을 풀으셔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독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구리로 이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그 장대를 들어 올려라. 누구든지 그 뱀의 형상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병원에 보면은 그 병원의 그 마크에 그 뱀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거기 유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독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그 멀리서나 가까이서 모세 같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았을 때 그들이 살게 된 것이에요. 참 어떻게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또 뱀을 바라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다른 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죄란 독의 이렇게 퍼짐 속에서, 죄의 결과인 독의 퍼짐 가운데 죽어가는, 죽게 되는, 죽음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믿는 자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에 있다란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후에도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면은 자꾸 내 죄와 잘못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무능력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용서와 의에 대한 놀라운 운동력이 있어요. 마치 모세가 만들어 매달은 그 노뱀이 그 해독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해독의 은총이 영원히 넘쳐난다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의 죄의 용서함에 대한 은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도, 아니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한 27년 넘게 전에요, 저 집사람이 저와 이제 결혼하게 될 때에 정말 저 하나 바라보고 제게 오는 것이죠. 가난한 전도사, 바라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보여줄 게 없더라고요. 하나 있다면은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바라볼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하면은 평생 나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볼 자신이 있어. 이렇게 제가 물은 기억이 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또 주의 종에 가는 길이 또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저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모래와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집을 지어 나가는데 이 터전이 달라요. 이 반석과 모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삶 속에 어떠한 풍랑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심판이 올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삶의 기초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들, 명예, 인기, 권력, 사람, 물질, 이런 것들은요 다 모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터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금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12월 31일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경주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 큰 스테디움 안에 수만 명의 그 관중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환호하는 거예요. We did it, and you can do it too 하고 우리를 응원해 주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I did it, you can do it too.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했다. 당신도 승리할 것이다. 막 이렇게 환호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그림이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라톤 경주할 때요, 달리기 육상 경주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 골라인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목표 지점에 빗나가면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hen what is my goal line? 내 목표가 무엇이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빨리 달려가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잘 준비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목표가, purpose가 바르게 지금 설정되어 있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금 늦게 달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천천히 가면 좀 어때요? 중요한 것은 목표인데. 여러분, 그 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모래밖에 없는 이 사하라 사막 그 중간에 한 남자를 거기 세워놓고 그 남자에게 똑바로 걸어가라고 말하고, 과학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그 위에서 이제 observe,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걷고 있나. 그래서 이 남자가 똑바로 걷는다고 똑바로 걷는데 보니까 20m 걸을 쯤 되면은 계속 4m로 계속 휘어져 걷는 것을 위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걷고 난 것을 보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은 똑바로 걸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면서 맴돌았을 뿐인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우리가 경주를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놓치면은요, 우리는 다람쥐 채받고 돌듯이 그저 무의미하게 삶을 낭비하면서 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하는데 예수님을 놓쳐 있는 상태에서는 내 내면에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교회의 중심은, 교회 예배, 교회 모임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액티비티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새벽기도에 계속 말씀이 강해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지성소,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신성.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야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좀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 중심 대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긴 여러분들, 우리 토론선한 목자 교회가 금년 한 해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저 따라주세요.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매일같이처럼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요, 무엇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란 의미일까? 제가 수년 전에 그 TV에서 본 광고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하도 좀 재밌는 광고여가지고 간단하지만은 그 LA K타운의 그 어떤 안경점 광고인데요.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한 손님이 안경점 점원에게 자꾸 여러 가지 질문을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점원은 시큰둥하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자기는 다 모른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카메라 TV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오직 안경밖에 몰라요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광고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광고도 단순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광고를 지난주에 발견한 사실은 미국 광고 대상 받았대요. 그게 히트를 쳤답니다. 오직 안경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안경점 주인에게 있어서 안경만 잘 알고 안경만 잘 팔면은 되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광고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아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저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물론 여러분들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 경험도 필요하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안경밖에 몰라요.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묵묵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기뻐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나 처음에는 잘 합니다. 출발은 잘 하고 좋은데, 그런데 끝까지 잘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잠시 흥분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란 것은 항상 이 평탄한 길을 직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우리의 인생 경주는 마치 이 허들 게임 같아요. 계속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가면서 달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항상 평탄할 수가 없는 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짠지를 걸어오잖아요. 장애물들을, 방해물들을 우리 앞에 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란 것은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경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주란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분명히 제가 개런티 하건대 여러분들 인생 경주에 반드시 장애물들이, 스탬블링 블록들이 반드시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란 장애물을 바라보면은 부딪힙니다. 넘어져요. 또 사람이란 또 어떠한 방해물도 바라보면은 또 역시 우리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 바라보는 데서 결코 오지 않고, 환경에서도 결코 오지 않고, 오직 내 인생 경주의 창시자, 인생 경주의 진행자, 인생 경주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농구 게임 보면은요, 이제 파울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파울 먹은 선수의 2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볼을 들고 누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적들이에요. 다른 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그냥 혼잡하게 손 흔들고 그 선수의 눈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선수는요, 그 사람들 안 보더라고요. 그냥 그 위에 있는 바스켓만 딱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볼을 던져가지고 점수를 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네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영어로 성경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완전히 예수님께 내 이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켜 놓으란 말씀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믿음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예수님 말고 다른 데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신나게 걸어갑니다. 야, how is it possible? I'm walking on the water.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물 위로 걸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막 파도가 치고 바람 불어오니까 그 고정된 시선을 딱 떼었을 때 곧바로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의 이 믿음의 소망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떼서 환경 보게 하고 상황 보게 하고 사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퇴보하게 되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게 하면은 10중 8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을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분이 인생 경주의 바로 승리자이심을 모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또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갈보리 십자가로 또 예수님께서 또 달려가셨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의 목표에 대해서 한 번도 주님은 흔들리신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냥 고통을 주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까? 힘들게 만들었고 방해하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주여 십자가의 길 그거 타당치도 않습니다. 막 주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끝까지 주님은 그 모진 오해와 수모와 고통과 치욕과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look around you.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 때 우리 주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달려가라. 우리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look upo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의 인생 경주의 창시자, 진행자, 완성자 그분을 바라볼 때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는요 언제 계속 자전거가 달려갑니까? 자전거는 절대 뒤로 가면은
안 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는 넘어져요. 오직 자전거는 질주.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넘어져요. 뒤로 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넘어가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라톤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마라톤은 거진 70%가 자기와 싸우는 인내랍니다. 인내에서부터 마라톤의 결승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믿음 생활이란 것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갈 때 어느덧 여러분들은 내 신앙생활이 믿음의 우람한 나무처럼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이 true 스토리, 실화 이야기인데요. 이 새를 연구하는 이 새 박사가 이제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가져다가 이 독수리 새끼를 이제 많은 새들, 주로 이 잘 날지 못하는 뭐 오리나 뭐 치킨 같은 그런 새들과 함께 이 독수리 새끼를 같이 걷다가 놓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독수리가 얼마나 자기보다 약한 새들과 함께 살면서 강한 그 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덧 독수리 새끼가 청년 독수리가 됐습니다. 때가 됐다. 이 새 박사가 독수리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에는 그 푸른 숲을 다 보여주면서 산 공기도 마시게 해주면서 한번 날라봐라 풀어주니까 이 독수리가 그냥 거진 오리 정도, 닭 정도의 그 정도 높이에서 막 포덕포덕거리다가 쉽게 주저앉고 나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새 조류학자가 역시 환경은 강하구나. 독수리가 아무리 강해도 이 치킨들과 오리와 같이 살고 있더니만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독수리를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큰 물체가 이 강한 바람을 꿰뚫고 하늘을 가르고 쫙 올라가는데 독수리예요. 근데 그 독수리를 이 독수리가 계속 주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노려보면서 자기도 막 날개를 막 그냥 퍼득이면서 그냥 북 점프한 다음에 높이 치솟아 그 독수리와 함께 나르는 것을 이 새 박사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계속 닭들과 오리만 보았을 때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진짜 독수리를 보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 힘을 얻고 함께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 여러분, 그 독수리 이제 더 이상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독수리 왕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수리인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인생 경주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오리 정도의 닭 정도의 날개만 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You are an eagl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조인하시고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거기에 인생 경주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우리를 하늘 백성 독수리로 삼아 주셔서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경주,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파운더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완성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 어떠한 시험거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넘어가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